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너희가 어디로 피하려고 하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의 요나인 저는 지금도 제가 원하는 곳인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고집이 있습니다. 저의 어릴 때의 꿈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조금 더 자라서의 꿈은 법관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는 내가 우리 가족의 경제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은행원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생각한 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생각과 현실은 다릅니다. 제가 지금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자리는 어릴 때 제가 가야 할 길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저의 삶을 간섭하셔서 제가 가야 할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데도 불구하고 제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 고집대로 내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삶을 간섭하고 계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만 하라고 하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저는 조금만 더 이렇게 말하면서 내 고집을 하나님께서 조금만 유예시켜 주기를 바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너 덕허니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너희가 어디로 피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이 엄격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망고 진리의 법칙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주의 시작이 있고
이 말씀으로 무신론과 진화론을 전부 다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창조가 하나님의 역사임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주와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무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은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을 본분으로 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인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멀리 더 멀리 도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도망치려고 하는 습관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자기의 고집대로 삽니다. 우리가 예배 준비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다고 고백하고 찬양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을 모른 채 하며 살아갑니다.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면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내가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하나님께서 계시며 내가 수월의 자리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 어디든지 무소부재하시며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 신앙인으로서 어리석인 생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생각하고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말씀하기를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나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합니다.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뱃삭을 주고 다시스로 가려고 그 배를 탄 것입니다. 요나는 왜 다시스로 가려고 하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담이요, 둘째는 요나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며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은 자였으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고 창세기 3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요나는 영광스럽게도 니느웨 선교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론가 도망해서 숨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오늘 또 하나님께 범죄하고 어디로 숨을 것인가 숨을 장소를 찾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마다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세상으로 더 멀리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잘못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고 합니다. 순종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감사와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름진 제사보다 더 감사를 원하신다고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범죄에 이르는 것은 처음에 나쁜 의도를 갖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 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고백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매를 보고 그들의 행위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선한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안식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라고 하는 대로 걸어가는 순종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그가 생각한 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로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로 가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기 뜻대로 지금 다시스로 가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가 진정으로 가야 할 출발점과 목적지가 바뀐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네가 내 앞에서 어디로 피할 것이냐? 주님은 이렇게 요나를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십니다. 음부에도 계십니다. 바다 끝에도 계십니다. 이 세상 낯을 피할 곳은 아무 데도 없다 이 말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을 때 그들이 예배한 곳이 어디입니까? 카타콤 바위를 뚫은 그 굴 속에서 그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라면 그들이 어디에가 숨어있던 것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굴 속에 있어도 그 어디가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으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옷을 예쁘게 다 입고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영과 육을 다 벗어버린 벌거숭이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벗었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응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잠시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요셉은 그의 삶이 신전의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찌 부족한 제가 죄를 지으리오라고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몸은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멀리 다시스로 가고 있는 성도가 더러 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의 일꾼으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라는 세상 저 먼 나라로 도망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속에서 옳다 잘되었다 지금이 달아날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십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홀가분하게 멀리 달아난 성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천국이라는 핑계를 대고 지금 요바항으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안락을 맛보려고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다. 혼자만 모른 체하고 떠나버립니다. 세상과 함께 짜가기 위해서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스로 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기를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도망가려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떨어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에 보면 삼손도 김나로 내려가서 이방 여자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소울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드릴라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떠나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결국 망하게 되고 죽고 만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결국 아들들 둘을 잃고 패망한 것입니다. 요나도 욥바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배 밑창까지 내려갔습니다.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배 밑창에서 구르고 굴렀습니다. 바다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나중에 고기 뱃속까지 내려갔습니다. 마침내 수오레까지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수오레까지 내려갔다. 지옥에까지 갔어요.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어요. 내려가는 길은 타락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도다르는 곳이 지옥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내려가는 길이 지금 순조로울지 몰라도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나는 지금 다급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고 싶습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가려고 하는 길에 장애물이 나타나게 되면 자기가 생각한 것이 무산될까 봐 걱정입니다.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욥바까지 갔습니다. 그때에 마침 타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입니다. 여기까지 순조로운 것을 볼 때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스로 가도록 도와주고 계신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요나의 좁은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착각이 자유라고 해도 이와 같은 착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앞에 장애물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극에 달해서 내가 지금처럼만 살 수 있다면 최고 행복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부당한 방법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장사가 왠지 잘 되고, 주일에 문을 열고 장사했는데 평일에 100만 원씩 팔았는데 주일날 200만 원씩 팔고, 예수님이 없는 삶이 더 행복한 삶으로 내가 생각되어질 때에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도 잘 되는 복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복이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까? 올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은 올라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숨기 위하여 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더라도 올라가는 길을 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송이 꽃을 보았다고 지금이 봄이다, 여름이다, 성도는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농사꾼은 대부분 가을에 추수를 하지만 하나님의 추수 때는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길을 가는 자들이 형통함은 축복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숨어서도 잘 살아왔다고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도 살아야 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생각이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버려야 할 생각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그 도망가는 일이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순조로웠을지 몰라도 그 길이 망하는 길이고 죽는 길이요 지옥 가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하는 것만큼 손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니느웨로 가는 길이 힘들고 싫을지 몰라도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예, 저는 지금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에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곳에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